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도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여러 계획들에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림으로 가지고 있었던,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던 순간들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에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꼭 갖기 원하셨던, 꼭 붙잡기 원하셨던 기준,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과 함께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들어가는 것이 더 쉬웠겠습니까? 아니면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다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기가 더 쉬웠겠습니까? 다시 질문이, 출애굽하자마자 홍해가 갈라지고 열 가지 재앙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과정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령하라고 주신 땅이고 이 땅의 백성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데 더 쉬웠겠습니까? 아니면 40년 동안 광야를 막 돌아다니면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끄셨으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믿는 것이 더 쉬웠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그냥 질문해 보는 것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다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많은 경험이, 삶의 경험이 그렇게 다른 분들보다 뭐 막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 겪는 일인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 길 앞에서 덜컥덜컥 순종해서 그걸 이뤄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성취해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고3 생활을 힘들고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안 힘든 게 아니라 힘든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주위의 사람들이 권면해주고 부모님들이 생각해주고 그래서 덜컥덜컥해서 그냥 한 방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주위에서 권면하고 해봐라 하다가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이 있어서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에 나중에 깨닫고 돼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스스로 막 또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어가며 가는 것,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한 방에 뭐 어느 것이 더 힘들다 안 힘들다를 떠나서 한 방에 그렇게 뭣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덜컥 그렇게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진짜 은혜라고 싶어요. 그게 첫 번에 믿어져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걸 굳이 애둘러 가지고 고생과 고민을 그냥 하고 한 다음에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은 참, 그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왜 그 고생을 다 하고 갔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40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신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였던 거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기다림이나 간절한 바람 앞에서 우리는 막 흔들려요. 오랜 기다림, 바람, 이런 거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은 늘 그럴 때마다 동일한 방향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유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지를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싶어요. 그래서 신명기가 34장이나 걸쳐서 계속 동일한 주제를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아침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특별한 주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당신들이 아는 그 아낙 자손입니다.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당신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느냐. 그런데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느냐. 아낙 자손들입니다. 아낙 자손들.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앞에 너희들이 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앞에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은 성들과 성읍들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애초에 그곳에 앞서 정탐꾼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했던 바로 그곳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 그들을 멸망시키시며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정말 마음속에 의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맹렬한 불이 되어서 앞에서 건너가신답니다. 맹렬한 불이 되어서 몸소 싸우실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40년을 사이에 두고 그 전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들에게 저 땅을 주었고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밟는 땅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머뭇머뭇 도망도망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광야를 유리하고 방황하게 됐어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돌았죠. 다시 40년이 지나서 그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했던 말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성취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라고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다시 대입시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듣고 있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던 약속은 무엇이고 그 약속대로 어떻게 일하시느냐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의 여러 생활들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일들을 보고 너희들 하나님 당신께서 어떤 분인지 너희들 알았지.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알았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지. 자 이제 들어가려고 해. 너희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의지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싶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실 때 우리가 그때 바로 알아차렸다면 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나서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놀라운 감사와 놀라운 은혜로 고백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머뭇머뭇 주저 도망도망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은혜들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이 이런 의미였구나를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혹은 놓쳤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지요. 그게 우리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와 계획에 놀라운 것은 우리는 놓쳤다고 생각하고 혹은 우리가 지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내가 어떤 분인지 알겠냐. 내가 어떤 이인 줄 알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알겠냐. 내가 어떠한지 알겠냐. 너는 나를 의지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께서 주실 여러 은혜들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고사리 교회에 처음 담임 목회를 했을 때 나이도 젊었고 결혼한 지도
그때 당시에는 비교적 신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이었고 저희 아이도 첫째 아이도 아주 어렸고 그런 시기에 덜컥 시골에 있는 괴산군에 있는 교회의 담임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또 풍운의 꿈을 안고 이렇게 가면서 담임 생활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담임 목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배우는 것도 많았고 의미도 있었고 그 시간이 저를 마음속으로 정말 단단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까마귀가 먹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런 일들을 산꼭대기에서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곳은 산꼭대기에 있었거든요. 문경세제 저 위쪽에 있었습니다. 삼감은 바로 뒤쪽에. 아마 여러분들이 문경세제를 가셔서 그 세제를 다 넘으신다면 문경에서부터 넘으면 맨 마지막에 언덕 내려가자마자 바로 있고 거꾸로 올라가시면 그곳에서부터 이제 그 트레킹 코스가 시작이 될 텐데 그곳에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뭐 방문하는 사람도 없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 엄청 많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질문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아쉬움도 참 많이 남았어요. 아이고 그때 이러이러한 일들에 내가 눈이 열렸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거 좀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러이러한 부분을 내가 그때 배울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행복하고 또 그 시간이 만만치 않았던 기회들을 보면서 나중에서야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성숙했으면 이러이러한 것들도 너무너무 은혜로웠겠다. 이런 생각들이 행복한 생각과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을 때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거구나. 다시 한번 그 앞에 서게 해주시는 거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사용할 수 있었구나. 주시는 거구나. 그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께서 제게 믿음을 보기 원하셨는데 그때는 저도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회를 놓치고 타이밍을 놓치고 흘렀던 것에서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면서 믿음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다시 붙잡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말로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있었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냐. 자, 하나님은 너희들 앞서서 건너셔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맹렬한 불이시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순종,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달렸던 것이죠. 무엇이 이 결정과 순종의 중심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복적인 여러 일들과 어려움들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목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실 때에는 아브라함 시기와는 또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셨죠. 400년 동안이나 400년 이상을 기다리게 하셨죠. 기다리게 하시고 이제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도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런 의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만 보이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다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다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싶어요. 다 알 거예요. 학교 상황도 엄마는 잘 몰라, 아빠는 잘 몰라. 지금 우리 학교가 어떤지 이게 어떤지 엄마는 잘 몰라, 아빠는 잘 몰라. 아마 분명히 그 말은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사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그 시기를 그래 네가 그렇다고 하지만 또 부모 입장에서도 근데 말이야 너 참 몰라, 그렇지 않아, 삶이 그렇게만은 아니야, 너 참 모른다, 엄마 말 들어라, 아빠 말 들어라, 이런 말도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한테도 부모님들이 그러셨잖아요. 누구 말이 옳습니까? 저는 부모님 말이 100% 맞다고 요즘 정말 절감하고 있어요. 아유, 아버지 잘 몰라요. 아버지, 어머니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지나고 나서 제가 그 나이가 되니까 제일 궁금한 의견이 우리 아버지는 무슨 생각하실까? 우리 어머니는 어떤 생각하실까? 그게 제일 많이 궁금해요. 그 시기와 그 위치와 그때가 아니면 모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고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그 터울이 한 30년 될까요? 20, 30년 되는 그 터울로도 명확하게 보이고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지고 계신 계획과 생각을 우리는 보고 하나님 진짜 다 알아요. 하나님 이 땅에 어떠신지 하나님만 모르시네. 요즘은 돈 있어야 돼요. 요즘은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이거 왜 하나님만 모르세요? 라고 우리는 툴툴대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참 지금 그 시기에 살아서 그렇게 하지. 그래 그렇게 살아가지. 그렇게 공감을 해 주실 수는 있지만 근데 너 모르는 거 있다. 너 잘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잘나서 착해서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고, 이 땅을 주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너희들 충 넘쳤다. 그래서 심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나 우리 중에 몇몇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서까지 그 땅을 줘야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실 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실 때나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평가와 심판의 기준으로 보실 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죄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원치 않으시고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기 때문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더 착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착하다라는 비교 수준에 앞으로 너희들 점령하게 될 땅 그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더 착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셔서 너희들에게 이걸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모세가 설명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잘 이해 안 갔을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중에 어떤 믿음 약한 사람이나 하나님 그렇더라도 이건 공평합니까? 하나님 그렇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그 땅에 있는 여러 일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나 이런 걸 문득 드문드문 발견할 수 있죠.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은 너희들 여기에 살기에 죄가 너무 대단하다라고 평가하셨다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에 우리는 괜찮아요, 주님. 우리는 별로 죄 짓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영역으로 보셨을 때 우리에게 여전히 두렵고 어려운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가 한 가지를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걸 계속해서 얘 뭐다 어떻다 저떻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쓰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이라고 싶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는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루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과 상황들에 대하여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의지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삶이 어떻게 열릴지 풀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오랜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신뢰하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오히려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면 이 시기가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믿음을 사용할 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시기가 주님께서 다시 주신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인 거구나.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인 거구나. 하나님께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